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 전반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주기도문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일용할 밥을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밥, 양식이란 말 굳이 표현하면 밥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밥을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게 좀 더 밥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밥만이 아니라 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도 있겠죠. 밥만이 아닌.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인 것, 뭐 정서적인 것, 또 어떤 사회적인 것, 또 영적인 어떤 삶의 조건들, 필요들, 또 환경들, 이런 걸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도 역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너무 빨리 이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그냥 얼른 생략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이 기도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제 어떻게 인지상정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쇼핑 목록을 들이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도 양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건죠, 우리는 내 필요한 건 모두 구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여기서 구하는 밥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는 거죠. 필수품.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자,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돼, 이렇게. 심지어 그게 자기 간증이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이런 것을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아닌 경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동역 방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협력 사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건강한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노동을. 임금 노동 말할 것도 없고요, 임금 노동이 아닌 것도, 뭐 가사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건 임금 노동이 아니거든요. 복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 특히 양반 문화, 유구의 문화 그런 거 아닙니까? 테니스 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냐고. 그래서 이분들 테니스 어떻게 즐기냐면 자기 종들을 시켜서 테니스 하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복의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하지 않고서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뿌리가 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관점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와 힘을 주셨거든요.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걸로 뭔가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노동을 하는 거라는 거. 이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투데이. 거기에서 근거한 건데,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기는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요, 정말 그렇게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결국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행동인 거예요. 이 기도는 삶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 생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힘도, 재능도, 지혜도, 건강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자,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어 동사만 갖다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한 것이 결국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40년을 살아냅니다. 40년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광야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비가 있어서 그럭저럭 추위와 더위는 이겨낸다 할지라도 음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음식은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과 몇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 이상의 인구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밥을 해결합니까? 우리 성도들 주일에 식사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한참 우리가 밥 먹은 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쿠치나팀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지만, 얼마나 매주 우리에게 맛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한 몇백 명, 200~300명 이렇게 먹기만 해도 엄청난 수고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을 먹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목축으로 해결을 했나요? 안 됩니다. 가보니까요, 거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광야에 이렇게 딱 버려지면 보통 하루를 넘기기 어렵대요. 하루를. 적응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 그냥 하루면 죽는 거죠, 거의.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가능했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만나. 농사 짓지 않았어요. 하늘을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 가시 같은, 진주 같은 이런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나가 내려와야 이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안 주신다,
근데 하루는 버틸 수 있겠죠. 오늘 깜빡 잊으셨네. 어디 출장 가셨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깜빡 잊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는데 하루만 출장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 1년 만나러 안 주셨다. 그러면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생존이.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만나 때문인데 만나 때문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훈련 하나 받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 이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가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역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생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쌓아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거든요. 은행의 통장에 자기 잔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생존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성질대로 우리 같은 성질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다 반응하셨다. 그럼 이 아침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매일의 사건 사고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상을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또 혹시 코로나 거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죽음까지 이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가지, 과학자들 한 20몇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수십만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산소, 질소, 공기 중에 산소, 질소 농도만 바뀌어도 저희는 생존이 불가능하대요. 산소만 많아지면 불나면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질소가 조금만 높아지면 다 죽는 거예요. 작은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오늘 헬라의 원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다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1차적으로는 정말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가족과 형제와 그 다음에 동료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떠올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금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은혜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먼저 주시냐? 네가 주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죠. 보통 네가 주어라.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확장되는 거죠. 우리 사회로, 그 다음에 이 나라로,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품기 시작해요. 이 기도를 하면 항상 대상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핍한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지금도요, 배를 부여잡으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7명 중에 1명 정도 된대요. 이 지구상에. 저녁에 7명 중에 1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을 저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전 지구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죠. 삶의 방식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낄 수만 있다면 전략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환경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양식은 공동체적인 강조점이 있는 그런 기도인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 광야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제자들이 다들 기겁했겠죠. 아니 이 장정들만 5천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여러분 그때 다 먹이는 기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을 내놓는 행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근데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다 먹이세요. 다 먹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동역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최선을 다해요. 줘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먹이세요. 나만의 양식이 아닌 나만의 양식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변하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죠.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조그만 걸 나눴더니. 초대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먼저 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는 건 어떻게 보면 연합 예배 같은 거,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연합 예배. 집에서 모이는 건 목장 모임 같은 겁니다. 집이 가정교회고 이 가정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예루살렘이라는 연합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음식을 나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눠 먹어요. 저희도 목장이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주일날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가 가족 집에서 서로 집을 오픈하고 방문하고 물론 또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함께 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를 신방을 갈 때도요. 교회나 바깥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만날 때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 열매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양은 약간 다르죠. 그 사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할 때 거기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해가 올해도 아마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훨씬 더 이 공동체성이 강화된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물질의 필요를요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까마귀 연금이 얼마였지? 근데 저도 이상하게 숫자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많았어요. 네, 정말 많았어요. 혹시 장 집사님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기억이 안 난대요. 저기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를 몰라서 못 찾았고 나왔는데 정말 제가 놀랬거든요. 작년에 결산할 때 보잖아요. 이 헌금행 내역을 정말 놀랐어요. 저희 같은 교회 규모에서 내가 기억으로요. 나들목 교회에서 한번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까마귀 헌금 비슷한 이름은 다르지만 있었어요. 그때 얼마 정도 나왔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더 많네. 제가 이렇게 은근히 직접 자랑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기억만 있어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공동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 저는 진짜 고맙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 채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 우리가 함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함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하루의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는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밥, 하루의 빵. 그러니까 하루 먹을 밥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루 먹을 밥을 구하라고 할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왜 만나를 하루치씩만 주시죠? 매일매일 만나를 줍게 하시냐는 거죠. 만나는요, 몽땅 그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이 나가서 만나를 몽땅 일주일치를 가져와도요 못 먹어요. 하루밖에. 그렇죠? 다 버려야 해요. 왜 그럴까? 쌓아놓고 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쌓아놓고 살지 말라. 그 쌓여진 곳에서 안정과 평안과 자기 생명의 근원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이 그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런데 그와 정확하게 반대로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의 모습이. 보세요.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 마음에 17절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 쌓아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쌓아둔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다음에 18절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나와요.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에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쌓는 겁니다. 쌓는 거예요. 쌓을수록 더 많이 쌓고 싶어요. 더 많이 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100억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누구? 없을 것 같은데 100억 있는 사람이면 만족하고 나 이제 다 나누면서 살아야지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대요. 있는 사람은 더 쌓고 싶대요. 100억 다음에는 200억이 목표가 되는 거죠. 부자의 관심은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왜 쌓아두려고 하죠? 왜 쌓아두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자기의 평안과 자기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쌓는 이유가 이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삶의 안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가 결론이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쌓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의 모습은요, 만나로 살지 않습니다. 만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으로 사느냐? 탐욕으로 삽니다. 탐심으로 삽니다. 탐심으로. 주님이 이 비유 주신 목적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에서 너는 생명을 찾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은, 쌓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정직히 살펴보세요. 저도 제 마음을 정직히 살펴보면 내가 실제 안정감을 누리고 됐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유혹이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 살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빈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물로 배 채우고 자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물질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걸 누리고 있어요. 물론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인생 목적은요, 이 세상 물질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행객이, 등산객이 텐트 치고 텐트 치장하는데 하루 시간을 다 씁니까? 텐트, 멋진 텐트, 튼튼한 텐트, 아름다운 텐트. 여러분,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간 목적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출장비 버느라고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얘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주님 지장이 없도록 주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지 쌓아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만나는요, 하루 이상 두면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쌓기 시작하는 곳에 벌써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구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니 고기 한 번씩 먹어줘야지. 그게 왜 탐욕이야?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탐욕의 끝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탐욕의 끝은 계속 가잖아요. 그거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죽입니다.
영혼까지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 드디어 이제 내가 이 목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가만히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우리 본성과 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여유를 원하고 쌓아두기를 원하니까.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기도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맞이하는 거지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 그렇게 오늘을 계속 살다가 결국 오늘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또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인데 왜 살리는 기도냐? 다이나믹해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도전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점점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자체가 담대해집니다. 내가 먹을 건 밥 한 공기밖에 필요 없지만 여러분, 내가 섬기는 어떤 가령 아침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요, 제가 불당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듣는 200 몇 명, 정확히는 유튜브가 몇 명씩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더한다면 한 230여 명에서 250여 명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해요. 저녁에 가령 한 11시 돼도 어떨 때는 막 헤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이러면 내일 아침 헤맬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양식 주셔야죠. 구한단 말이에요. 저 혼자 먹을 밥은 밥 한 공기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 먹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령 고아들을 먹인다. 그러면 밥이 100그릇, 1000그릇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뭔가 밥을 1000공기를 쌓아두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그냥 죽전에 다음 세대 13,000명을 위해서 여러분 13,000개를 구해보세요. 떡고물이 나옵니다. 떡고물이. 통로가 축복의 통로 흘러갈 때 나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으로 삽니다. 내가 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은혜를 입을 거다. 나도 은혜를 입을 거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밥 한 공기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한 공기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밥을 구하면 5,000명분을 구하게 되는 거죠. 5,000명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라 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또 내 양식이 아닌,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까지 구하라. 이거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나에게 생존 이상의 어떤 걸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나마 마음을 다해서 나눠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쌓아두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 오늘날 투데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두 번이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란 시간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오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있고 그 다음 오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염려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주님,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변할 때 그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일 염려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프신 분들은 내일 얼마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은혜를 구할 때, 내일도 오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오늘의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래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우리 백합화 잘 안 보이니까 저 들의 민들레를 보아라. 민들레, 문들레라고 그래요. 문틈 사이에 낀다. 문들레를 보아라. 민들레를 보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의 기도를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하지만, 고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팔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날 붙들어 주신다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검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물질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어찌하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하루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주세요.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